이제 오늘 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증거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자. 갑절의 영감을 받자. 오늘 밤 확실하게 성령을 체험하는 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또 아픈 분들 치료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배우는 것과 받는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배우는 면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 공부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자기 얘기야 성경 얘기야, 이게 헷갈려. 어떤 사람은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요셉이 또 국무총리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던 그 요셉이 어떻게 마리아하고 또 결혼을 하냐? 마리아하고 이상하다. 그것 때문에 또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요셉과 구약의 요셉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제대로 잘 아는 만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참 이 사랑의 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가 된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행복 아카데미와 그 모든 코스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잘 받고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배우고 있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받는 면이 있어요. 받는 면. 무슨 면? 받는 거. 이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겁니다. 은혜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자, 성령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붙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예? 성령은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사는 받는 겁니다. 또 기도응답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전부가 뭐 하기 위해서요? 받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많이 성경 공부한 것을 마치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할 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배운 것과 받은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내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은 받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요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새신자반부터 시작해서요 제자반, 지도자반 코스를 다 끝냈습니다. 예. 참 수고 많이 하시네. 근데 어떻게 좀 뭐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공부한 걸로 끝난 거예요. 공부한 걸로. 여러분 받으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성령 받으면 달라져요. 은사 받으면 달라져요. 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받아야지, 받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나 이 코스 다 거쳤는데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코스는 다 마쳤습니다. 그랬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엘리야 시대에 당대 유명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는 전국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베델에도 신학교가 있었어요. 여리고에도 신학교가 있었어요. 전국에서 엘리야 스쿨을 나왔다고 그러면 최고의 명문 신학교를 나온 거예요. 엘리야에게 배웠으면 엘리야 스쿨을 나온 그 학생들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 스쿨을 다니는 그 학생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 베델에 있는 신학생, 여리고에 있는 신학생들하고 생각이 좀 달랐어요. 이 베델에 있는 신학생이나 여리고에서 수학하고 있는 이 선지생도들은 그냥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니까. 엘리야를 보면서도 저 선생님에게 내가 참 배우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우리 선생님 엘리야는 전 배워가지고 저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받아야 되겠다는데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이 엘리야가 엘리사 이제 작별 인사를 하자. 주님이 나를 이제 데려가시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너희를 떠날 때가 됐다. 자,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하고 이제 사역을 잘해라. 그러고 이제 떠난 이 베델에 가서 베델에 있는 신학생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려고 갔어요. 그래 베델에 있는 신학생들은 선생님 그렇게 가신다니까 그래요 하면서 아쉽지만은 어쨌든 작별 예배를 드리는데 엘리사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신학생들은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아니 엘리야도 이제 됐다. 너 그냥 여기에 머물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에 또 학생들을 모아놓고 또 엘리야는
자, 이제 너네 이렇게 잘 이제 훈련 받아서 사역을 잘 하라고 그렇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는데 이 엘리사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 요단강 물을 내리치니까 요단강 물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엘리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야, 너 왜 무엇을 구하느냐? 저는 선생님 받으신 그 성령의 영감, 그 하나님의 은사, 저는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나이다. 야, 이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을 받고 똑같이 행합니다.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 물을 내리쳤을 때 물이 쫙쫙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요단편 위에서 여리고에 있던 선지생도들이 팔짱을 끼고 다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엘리사나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들 신학생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어. 너나 나나 마찬가지야. 선임이다 뭐 이 정도는 됐겠지. 그런데요, 엘리사가 영감을 받은 것을 이들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열왕기하 2장 15절에 보면 이 선지생도들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그죠? 엎드리고, 받으니까 달라졌어요. 받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은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 믿습니까? 자, 목사님, 저는 은혜를 받은 것도 같고 못 받은 것도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못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요 성령을 받은 것도 같고 못 받은 것도 같고 걱정할 거 없어요. 못 받았어. 분명히 받은 사람은 자기도 알고 남도 안 되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니까. 아니, 저는요 모태 신앙인데요. 모태 신앙은 못하는 게 많은 게 모태 신앙이야. 못하는 게 알기는 그냥 뚫어지게 알아가지고 그냥 주일학교부터 그냥 맨 성경 말씀 설교 들어가지고요 다 본문만 읽으면 벌써 서론 본론 결론은 다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믿어지는 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완전히 바뀌어진다니까요. 완전히 새 사람이라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고, 그런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못 가요. 못 가. 못 가. 근데 죄송하지만은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야, 우리 교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단 한 사람도. 만일 그렇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딱 죽었는데 지옥이야. 이거 아닌데 나 원래 천국인 줄 알고서 나 이렇게 다녔는데 왜 나 여기 원래 번지수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도 할 수 없어. 지옥으로 가야지. 그래서요 이놈의 이단들이 신천지가 여기도 아주 버젓이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이 신천지가 14만 4천 숫자 안에
당신이 들어가야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이게 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가? 그래가지고 솔깃해가지고 요것만 공부하면은 당신 이거 확신, 이건 진짜 기가 막혀.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목사님한테도 말하지 마. 이게 수상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라는 사람 일러야 돼. 꼭 일러. 목사님한테 어디 또 교회 위에 다른 데서 공부하자는데 그건 반드시 일러야 돼. 빨리 일러야 돼. 아멘. 빨리 일러야 돼. 거기에 이제 딱 낚아채 가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딱 낚아채는데 그 이유가 뭐냐?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도 장로교단이지만은 성경으로 이 말씀으로 찔러보고 저 말씀으로 찔러보고 모든 걸로 찔러봐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분명하게 해놓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야. 괜히 무슨 예정론이니 그래서 그냥 아니 뭐 그냥 한번 믿으면 뭐 구원을 잃지 않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적당히 아니 그리고 뭐 구원을 잃어버리니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느니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할 필요가 없어. 이건 신학적인 것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뭐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무슨 뭐를 받아야 구원을 받, 이런 거 가지고 싸울 것 하나도 없어. 그냥 어떤 말씀을 들이대도 나는 확실히 구원 받았어. 내가 이 부분만큼은 그냥 성경을 딱 어느 장을 찔러봐도 예수의 피, 구약을 찔러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신약을 찔러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그냥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공로로 내 죄가 사함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아가지고는요,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안 믿어지잖아요. 가슴으로 안 믿어지는 게 그게 문제라니까요. 성령을 받아야 가슴으로 믿어진다니까. 근데 성령을 받는 것은 내가 진실되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해요. 진실되게 믿질 않으면 물은 99도에도 그냥 김은 나는데 완전히 끓지는 않아. 100도의 물은 끓어요. 그것처럼 분명히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동일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는 별개냐? 별개가 아니죠. 예수를 진실되게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니까. 그러니까 순 엉터리로 믿으니까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순 엉터리로 믿으니까 그냥 교회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가는 그런 신자를 무슨 신자 그러면 영어로 벤치 워머라고 그래요. 그것은 의자를 따뜻하게 데워놓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그냥 와가지고 한숨 푹 있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왔으니까 혹시 구원이나 받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뭐예요? 이 세상 떠나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이요. 근데 그건 차마 민망해서 그런 말은 못하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지옥 가면은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그냥 이글이글 타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람들이 그 지옥을 잘 몰라가지고 뭐 지옥도 뭐 나 혼자만 갑니까? 많이 가는데 뭐 그렇게 하고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끝나고서 담임 목사님이 진짜 조그만 교회예요. 아무개 미국에서 아무개 또 나오고 좀 아무개도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누구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물리학 박사인데 부인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이 남편은 완전히 불신자인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고 교인들이 막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을 교회를 나왔대. 근데 1년 교회를 나온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1년 나가줬으면 됐지. 나 원래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와줘서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1년 나가줬으면 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흥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부인은 교회 나오니까 그럼 강사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강사 식사 대접. 그래가지고 이 강 박사가 그래도 강사 대접한다. 1년 교회 다녀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 담임 목사님 부부, 그 다음에 그 강 박사 부부하고 저하고 이렇게 5명이 식사를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자, 강 박사님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지옥 갑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목사님 부부가 동시에 아니 그래도 강사님이 그렇게 물어보면은 자신이 없습니다.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표현을 잘할 수 있잖아. 아니 박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강 박사님은 왜 그렇게 지옥에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천국 간 사람이 많습니까? 지옥 간 사람이 많습니까? 나도 헷갈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옥 간 사람이 많겠죠. 그렇죠. 지옥 간 사람이 많죠. 저는 통계를 믿습니다. 이야, 정말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강 박사님, 제가 오늘 식사 대접 잘 받았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 대접을 좀 해드리고 싶으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늘 좀 같이 가시죠. 1년간도 다니셨는데 그래가지고 이 강 박사를 어쨌든 잘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 참석을 했어요. 마지막 시간 맨 앞에 중간에다 앉혀놓고 밀집 딱 해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어쨌든 집회는 그분 한 사람을 위한 집회가 된 거예요. 은혜 받을 때까지 설교해야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이분이 마지막 부분에 어쨌든지 간에 감동이 됐는지 오늘 밤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손 들으니까 손 들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레슬링 하는 수준으로 이분을 붙들고 기도를 해줬어. 간절히 기도했는데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집회 딱 끝나고 난 다음에요, 여기서 강사하고 사진 한 방 찍고 저쪽에서 사진 한 방 찍고 분명히 2시간 반 전에 저는 지옥 갑니다 이랬던 분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 주님을 만나면 바뀌어지는 거야. 여러분 받아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을 확실하게 못 만나서 그래. 주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
너무 그냥 좋아서 죽겠어. 그냥 뭐 이게 가식이 아니고요. 저한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은 꼭 천국에서 내려와서 설교하는 것 같다고. 근데 나는 정말 주님 만나고요, 너무 행복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오늘 밤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스티븐 올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외쳤어요. 그때 어떤 젊은이가 앉아서 그 말씀을 듣다가 큰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젊은이가 바로 빌리그리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오늘 밤 이 성령 충만 받는 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바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긴가민가하고 그냥 많은 갈등, 이 마음 가운데 누구한테 말을 못하겠고 자신은 없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갈등, 그런 분들이 참 어떤 경우에는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장로님들 가운데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정말 어떻게 과정은 다 마치고 학교까지도 나오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격으로 신앙은 되는데, 이 영적으로는 솔직히 자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 꽤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믿어진대요.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히 받아야 된다니까. 확실히 받으면 성경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예배를 참석하는데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 걸 믿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어찌 같을 수 있겠냐고. 엘리사는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눈을 뜬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신학교가 많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처럼 이렇게 나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나 영감을 받아야 되겠다, 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데 눈을 뜬 사람은 참 적어요. 적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도 주일이지만은 주일날 예배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어찌 같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예배 어땠어? 아주 좋았어. 흥미로웠어. 많이 배웠어. 전부 빵점입니다. 빵점. 그러니까 변화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애들도 막 여기서 예배 드리고 노래방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막 그냥 교회는 와가지고 막 어울리고 그러는데 엉뚱한 도박장에도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술집에 가서는 김집사 한 잔에, 이 집사, 왜 거기서는 직분은 말하지 마야지, 그냥 김영이라고 그래야지. 이장로 한 잔에, 김집사 한 잔에, 이 테이블은 어느 교회 테이블이요? 이 테이블은 어느 교회 테이블이요? 그냥 맨 집사에 잡사라고 그래. 그냥 잡사. 이 잡사 한 잔에, 김 잡사 한 잔에. 거기서는 절대로 직분 얘기하지 말고, 그냥 김씨 한 잔에 이렇게 하라고. 맨 여기 한국은 난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와서 얘기들을 해서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그냥 십자가만 붙여놓고 맨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맨 쌈박질들이나 하고 전부 그냥 하나님은 안 계셔. 그냥 자기들이 다 하는 거야. 그냥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이 다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전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입술이 성화가 되어지고 그 심령이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정말 신학교가 있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온전히 갑절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이 교회들이여 회개하라, 목사들이여 회개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회개하라, 개독교라는 소리나 듣고 계속해서 아주 우습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환난이 있을 때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천주교로 가고, 뭐 천주교가 부흥한다나 불교로 가고, 이건 전부. 그러니까 오히려 알곡과 쭉정이가 싹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확실하게 성령 받은 사람은 움직여질 수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바알과 짝을 같이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세상에 기웃거릴 수 있겠어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은 그런 부류들과 그냥 휩쓸려서 어울려지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인 말하면 그냥 부정적인 거에 휩쓸리고, 뭔 말하면 그냥 부정적인 거에 휩쓸리고, 이 분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욕먹는.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 가서도 그냥 아니 어디 김 부장 교회 다니나? 저기 뭐 거기 아니 뭐 다니면 다니고 안 돼. 거기 거시기 다닙니다. 거시기가 뭐예요? 거시기가 저는 목포 사랑의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장로입니다. 아무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아니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기독교를 비난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기독교를 대표하면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있는 그 학교에서, 바로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오셨다 가신 분들도 있고 여기 계시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이력서를 쓸 때 은혜 한인교회 아무개 집사 써서 넣으라. 그래가지고 탁 보는 사람, 은혜교회는 그냥 채용이야, 채용. 적어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이런 신앙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달라지는 거야. 저는 이 목포 사랑의 교회를 참 너무 감사한 것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고,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참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교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샘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엘리사가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냐? 엘리사가 어떻게 받았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꼭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이 영감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첫째는 과감하게 결단할 줄 아는 사람들. 따라서는 과감하게 결단하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 엘리사는 농사를 아주 크게 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겉옷을 던지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가 이제 농기구를 불사라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과감하게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결단. 이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결단을 잘 하셔야 돼. 지금 이 엘리사가 길갈에서부터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 집회 여러분들이 정말 받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여러분 회개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회개하기로 결단.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형제 어찌할꼬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찔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 앞에서 외칠 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기로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잘라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걸 결단 좀 한번 하면 되겠는데 이 결단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해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 이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몸이 얼마나 귀한 몸이에요. 이것은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몸을 함부로 놀리면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담배를 피워대고 여기에다가 술을 마셔대고 여기에다가 나쁜 그런 장소에 돌아다니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싹! 담배가 끊어졌어. 지금 싹! 술이 끊어졌어. 싹! 도박이 끊어졌어. 싹! 잘못된 습관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자다가 또 그냥 싹 해가지고 옆에 사람 때리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 어떤 분은 진짜로 이게 중요한 거야. 아주 싹 끊어버려요. 아주 싹 끊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요 이 감성이 예민하니까 아주 그냥 풍부하고 좋으니까 근데 은혜도 이렇게 잘 받지만요 놀러 가는 것도 잘 놀러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막 돌아다닌다니까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술도 한잔하고 막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런 데는 아예 싹 끊어버려야 돼. 네? 삼손 봐, 삼손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받았는데 왜 기생집에 들락거리냐고. 그러다가 그냥 다 모든 눈 다 뽑히고 다 능력 다 상실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아까 참 황 집사님 그 간증을 들으니까 그 매형 간증을 하시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술 한잔 하는데 그냥 아주 신입사원 아주 어린
사원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술 다 받고 술 다 받는데 저는 안 됩니다. 왜? 예수 믿습니다. 그래, 이거 봐라. 한 잔 안 됩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인 회장도 인정하잖아요. 아예 진짜 확실하게 믿으려면 그렇게 탁 믿어야 돼. 그 앞에서 그냥 두려 혹시 이거 잘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럼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은 내가 그분을 높여드리면 나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과감한 결단.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 보세요. 다 옷값을 깨서 주님 앞에 드리기로 딱 결단하고. 근데 이 부자 청년 보세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물질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그 부자 청년도 굉장히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도 있었고 영적인 욕심도 있었어요. 근데 그 결단이 안 돼. 그 결단, 만일 그것만 딱 순종했었더라면 정말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그 순종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간암에 걸리셔가지고 이게 키모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아이 하바rovsk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트레스티아스라는데 거기 그 영적 지도자로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을 꼭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아픈 장로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그 아픈 장로님은 진짜로 참 따지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거든. 참 서론 본론 결론에 의해서 아주 만일 제가 이제 장로님 거기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첫째는 이래서 제가 못 가고요. 둘째는 이래서. 사실 그리고 의사도요 어떻게 그 비행기 타고 못 가는 그런 암 환자가 완전히 사형 선고 받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의학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참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얘기하겠어요? 권사님을 불러서 얘기했지. 근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떠오르냐고 기도하는. 내가 권사님 불러. 권사님, 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 모르겠어요. 하바rovsk에서 그런 연락이 왔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떠오른다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 부부는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냥 눈물이 핑돌돌. 그래서 이제 그 몸을 해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얼마나 제가 간절히 안수기도를 해드렸겠어요. 그 다음 주 수요일이 정기검진하러 가는 날이야. 병원에 갔는데 암세포가 없어진 거야. 할렐루야.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없어졌다니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가지고 간증자로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 코인 라운드리 이 세탁소를 크게 하고 있었어요. 가는 김에 어떻게 누전이 돼가지고 불이 나다가 멈췄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돈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모든 경비에다가 여행 경비까지, 그 다음에 관광 경비까지 다 해가지고 나온 거 있죠. 두 분이 그때부터 진짜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한 결단,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밤 은혜 받기로 결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회개하기로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애타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자. 따라서 애타게 사모하자. 자, 보세요.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가는데 이렇게 사모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엘리야가 야 따라와 뭐 하면서 그렇게 안내를 한 것도 아니에요. 야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뭔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애타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은혜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바닥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진짜 앉을 자리가 없이 빽빽하게 앉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가운데쯤 앉아있는 한 60대 먹은 아주머니가 말씀을 듣는데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 나도 말씀 전하면서 그분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 아멘을 해도요 그렇게 아멘을 합니까?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내 다리를, 바지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놓으세요. 계속 그러나 하여튼에 아멘을 이렇게 하질 않나, 바지를 붙들고 늘어지질 않나. 그래서요 낮 집회가 됐어. 낮에는 일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듬성듬성 앉았어요. 그 이제 낮에도 말씀 전하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저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진짜 궁금했어. 그냥 이러는 데다가 그냥 붙들고 늘어지고. 그래서 사연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텍사스 엘파소에서 두 아들이 나를 데리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는 파킨스병자입니다. 파킨스병. 몸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휠체어에 해서 우리 두 아들이 데려왔어요. 바닥에 앉아서 사람들이 빽빽히 앉아서 있으니까 나는 이래가지고 그냥 했는데 진짜 이렇게 꼬부라진 거예요. 제가 한국의 서울대학병원도 가보고, 그리고 무슨 신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데는 다 다녀. 무슨 할렐루야 기도원이니 전부 다 다녔는데요, 내 병이 이렇게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신문 광고를 보고 이번 집회가 목사님 집회 마지막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요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찡하고,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이 이 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붙들고요, 또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놔요 이랬던 생각에 너무나 막 안쓰럽기도 하고, 막 더 아주 그냥 더 곱빼기로 아주 그냥 눌러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아주머니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더니 이게 펴졌어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걸 비디오로 다 찍었어요. 다 찍었어. 그분이 그 집회 장소에서
목사관까지 꽤 먼 거리입니다. 그것을 자기 평생에 걸어서 거기까지 오르락내리락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까 같이 그렇게 똑같이 간증한 거예요. 두 아들이 휠체어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다고.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니까 결국 주님이 만나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데, 바로 누구든지 그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반드시 만져주시라. 이번 집회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군대 장관은 문둥병자였습니다. 바로 그가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그를 고쳐주죠. 바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너무 놀랍게 깨끗이 났어요. 그때 이 나만 장군은 너무 감사해서 금과 은과 옷과 하는 걸 준비해 가지고 예물로 드려요. 그때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복신앙과 신비주의에 대한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만일 내가 이런 은사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구한다면 그것은 신비주의입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내가 어떤 예언의 은사, 그 밖에 능력 행함의 은사, 많은 이런 남들이 이런 능력을 받았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그건 신비주의예요. 그 은사 자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그것을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자기 어떤 영리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다가 사탄에게 결국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야말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예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면 복음적인 걸 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은사를 받아야 될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아직도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교회에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구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함부로 교만을 떨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정말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고 크게 받아도요, 절대로 질서의 하나님 함부로 주의 종을 판단하지도 않고 함부로 자기가 앞서지도 아니하고 더 질서 있게 겸손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구해야 돼요. 부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기복신앙, 물질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 내 꿈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내 꿈은 재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재벌이 되는 게 목적이 됐을 때는 그게 기복신앙이라니까. 결국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신앙을 떠나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쓰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물질을 정말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셔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그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쓰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줘도요, 흔들림이 없다니까. 이게 복음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참 안타까운 게 은사만 구하면, 은사만 나타나면 이거 신비주의 아닌가. 그래서 아예 구하지도 않아. 이상하게 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아예 구하지도 않아. 물질 구하면 이거 기복신앙 아니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가난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청빈하고 그냥 아주 검소하게 그냥 살아야지. 뭐 물질 같은 걸 구하고 그래. 이게 저 차원 낮은 신앙이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요, 완전히 사탄 마귀는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난을 입으면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셔서 바로 이 복음을 증가하고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게 신기하게 미혹시키는 세력들에 의해서 아주 교묘하게 그런 부분들이 싹 가려진. 그러니까요, 잘못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질을 구하면 이게 기복신앙이고 은사를 구하면 신비주의가 되니까 아예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인본주의. 십자가하고 전혀 상관없는,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목포 사랑의 교회가 정말 우리 백 목사님께서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분이라는 걸 아는 이유가, 주님을 확실히 만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확실히. 그게 행복 아카데미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기복신앙이냐고요.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정말 행복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행복을 정말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백 목사님을 내 미국에서 만났을 때, 목사님 진짜 행복하세요? 나는 행복해요. 목사님 얼굴이 그냥 행복이라고 써 있어.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 또 목사님이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몸도 불편하시고, 그런데 목사님이
행복한 그런 목회라고. 근데 그건 원래 제 거거든요. 아니 근데 목사님이 완전히 교재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아예 그냥 다 해버리고 있는 거야. 이거 원래 내 건데 이거.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딱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 목포 사랑의 교회는 더 커져야 돼요. 더 커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이게 기적을 이뤘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비전에 대한 말씀 증거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제한 없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로 이 엘리사 보세요.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데 엘리사가 교만해졌습니까? 이렇게 자기 선생님 엘리야보다도 더한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엘리사는 더 갑절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갑절의 영감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오늘 밤 기도할 때 엘리사에게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오늘 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각오로 작정만 한다면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참 말씀을 우리 사석에서 나누면서 참이 그 신안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주의 종을 수십 명이 나오고 그렇게 큰 인물들이 한다. 그런 섬마을에서요, 그 시골 깡촌에서 제대로 배우기도 어려운 그런 촌에서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오늘도 갑절의 영감 받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바뀌어질 수 있어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은혜를 오늘 밤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